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허물과 죄악을 먼저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나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나도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가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감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성만하신 하나님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같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늘 감사해요. 눈에 밝은
진정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사슬을 사다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비로운 손길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눈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까지도 완악하여 세상 속 삶 가운데 저희들 심령 더럽혀지고 모든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심령 가운데 저희들 떨리는 심령으로 보좌 앞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셔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 방주재단을 세워주시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위로하고 보살피며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나가는 방주재단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하고 감내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가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늘 저희 지체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비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응답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빛나기 위해 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땀방울과 헌신의 노력 위에 하늘의 평강과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성층 장단 위에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재단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 EM, 청장년들,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들 위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애쓰고 헌신하는 심령들 위해 귀하고 복된 것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EM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총을 내려주셔서 조속히 예비하신 이엠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말씀 가운데 올것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라메다 방주교와 다음 주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애쓰고 헌신하는 장고은 전도사님 조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라메다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현지에서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도 힘을 주시사 협력하여서 이번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그동안 부족하고 미진했던 선교 사역이 다시금 힘을 얻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단기 선교를 위하여 훈련 과정을 묵묵히 감내하고 애쓰고 헌신한 선교단원들과 모든 성길들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을 다하는 날까지 늘 주님께서 건강시켜 주시고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를 목도하는 저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단기 선교가 더욱더 큰 결실을 맺는 귀한 선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한 주간에 공부했던 삶으로 인하여 지친 심령들이 회복받고 위로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방주의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제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12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매주를 가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열왕들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이렇게 강성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대략 한 30여 년간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북왕국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가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유해지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단 두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음행.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고 죄입니다. 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음행으로 비유한 것, 하나님께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6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보셨는데 그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들이 음행하고 그들이 더럽혀졌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 곧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더럽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여러분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건포도 과자는 부유하고 넉넉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과자, 최고급 음식 이런 거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근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전 고멜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너는 자녀를 삼아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데 선지자는 이게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이겠어요. 그죠? 누가 그런 여인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다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 포획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기름을 애굽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그들의 원조를 기다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해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네요.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고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자리로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신 거예요.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더 좋은데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래요. 주일날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 생활에는.
그러나 요즘에는 시간만 나면 어디든지 가요. 연휴만 생기면 놀러 가고 그렇게 해요. 그런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내 힘과 내 의지 갖고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주신 거예요. 너는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끌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시면서 이렇게 끌어당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당부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게 보면 인애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은혜와 정의를 지켜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인애를 지키라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와 정의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 건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의미가 비슷한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은 자비, 인자, 선대한다, 은총 그럼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타인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이게 인애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간직하고 이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인애로 사는 삶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로 2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이 땅에는 인애도 없다.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들만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원인이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적 지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로 행하는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인애를 지키는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인애를 원하시는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1000번, 10,000번, 100번 드렸어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무 쓸모가 없고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인애를 지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그 험준한 길에서 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다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버려요. 마지막으로 지나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를 치료해 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목숨도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면 대답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어린 아이라도 이 대답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삶 가운데 인애를 지키고 인애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겠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정의를 지키라.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가 옳고 뭐가 틀리냐. 그래서 옳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이게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단순히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특별히 성경에서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의 공동체 안에서 공평하게 일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지키는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의를 지키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구할 것을,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5절 말씀도 다 같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세우는 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몸은 왔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멀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시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 은혜 받았다. 그게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만 우리의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이렇게 추하고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정의와 인애를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일평생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을 날 보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광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광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발걸음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손도 꼭 잡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광주 권성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집중적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8명의 선교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또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드릴 텐데요.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28일, 27일, 8일, 9일 이렇게 되나요? 26, 7, 8 이렇게 되죠. 26일, 7일, 8일 이렇게 3일 동안은 저녁 7시에 저희 다 모여서 우리 선교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단원들은 뭐 당연히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시간 내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기도회로 모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여성교회 원리회가 오늘 1부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원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고원 전도사님이 우리 알라메다 사역을 이렇게 좀 감당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연락도 제대로 닿지 못하고 계속 약을 드시고 있는데 그 약이 너무 강해서 계속 이렇게 잠이 오고 정상적인 활동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정확하게 아픈지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통화를 할 수는 없어서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선교를 앞두고 또 본인도 많이 걱정이 될 텐데 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댕기열에 한번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 김종한 목사님 저희 뉴욕로의 은퇴 목사님이셨는데 일주기 추도 예배 또 출판 감사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고 김종한 목사님은 우리 김기준 장로님의 작은 아버님이 되세요. 오늘 또 저에게도 부탁을 하셔서 우리 말씀 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EM 멤버들과 선교팀원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어제도 2차 우리 바자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단기 선교까지도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동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에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께로 돌아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